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을 빠지시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서재에 앉아서 우리 주차장을 바라보는데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차가 한 반쯤은 주차장에 차야 되는데 몇 대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오늘 큰일 났구나. 아무리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는 사람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인 설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설날은 우리 이 나라의 추석과 같이 큰 명절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설날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낯설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낯설다라고 하는 그 설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새해가 낯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낯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은요, 묵은 한 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 낯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의 유래를 찾아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날의 의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설날도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구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구정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했죠. 신정이 있고 여러분 구정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구한말 시대 1895년이 양력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정과 구별되기 위해서 구정이라고 하는 이제 낱말을 쓰면서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서는 설을 세는 사람들을 핍박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 살펴보면 설날에 학생들이 점심을 도시락을 싸온 것을 검사했대요. 그리고 제사 음식으로 싸운 학생들이 있으면 벌을 받는 시대도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정과 구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다가 1985년에 가서야 드디어 이날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날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시죠. 왜 그러면 이렇게 구정과 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설날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화나 아니면 산업화나 아니면 핵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감정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정을 쇠고 아무리 신정새해 1월 1일을 샌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설날의 감정을 없앨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1월 1일보다는 구정, 이 설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설날을 쇠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정도가 이 설날을 쇠는 나라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서경석 교수가 이 설날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떼같이 달려들어서 설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고 다투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설날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민족 대이동을 어제 그저께 다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날 또 많은 민족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어떤 한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런 까닭의 명절이 되면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신문을, 영상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만 움직이는 차량이 약 615만 대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출발했고 또 고향의 명절을 세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통지역입니다. 교통정체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서 떠났던 고향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웠던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던 그 고향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고생길이고 그 길이 교통지옥이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 땅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향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는 나의 시작이 있고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요, 나의 정치와 추억이 있고 나의 혈육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은요, 돈 주고 팔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옮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본능에 가깝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기 형님들과 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고향을 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일날 설날이 걸렸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라도 고향을 저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형제들이 다 춘천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목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절이 움직이지 않는 첫 명절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도 이제 늙었어. 당신도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는 거야 라고 놀리지만 제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곁에 달려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찬양하고 싶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이제 마지막 말년기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몇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점점 노쇠해가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지키고 이번만큼은 교회를 지키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은 늘 그리운 곳입니다. 고향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고 고향은 늘 우리를 정겹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좀 저도 이제 좀 단련되었습니다만 처음 정관에 와서 개척을 할 때는요, 다 떨어져가는 봉고차를 끌고 어린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향을 달려가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대전만 가도 벌써 공기 냄새가 달라요. 대전쯤만 가도 벌써 공기 들어오는 냄새가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길이 잘 뚫려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잘 뚫혀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구리로 해서 팔당댐을 넘어가서 그렇게 8시간 9시간을 달려갔는데 춘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공기가 냄새가 너무 다르는 거예요. 탈탈거리는 차를 끌고 저희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그 시골 마당에 차를 도착하면요,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식이 오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거기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반겨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시고 친척들이 있고 또 나의 어릴 때 자랐던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치 아버지의 넉넉한 가슴과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이 바로 고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중국이 여러분 14억 2천만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 춘절 때 명절, 거기 춘절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에 움직이는 사람이 17억이라고 그래요. 인구는 14억 2천밖에 되지 않는데 약 17억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명절에 3일 동안 휴가를, 공적인 중국은 명절인데 보통은 15일에서 심지어 한 달을 명절을 쉰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기사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움직여서 고향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믿는 붙지 않는 분들 얘기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뭘 하는지를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명절을 끝나고 명절을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했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여러분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고스톱을 치기 위해 고향 간다라고 하는 빗대서 하는 말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찾아보았더니요, 이 사람들도 명절을 세고 나면 뭐 하냐 그랬더니 마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명절을 마치 고스톱을 치러 가는 것이고 마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에 대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면 민족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고향으로 명절을 새로 보내러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고 중국 사람은 마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설날을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옛날 얘기를, 좀 우리의 어릴 때의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앙이 아직 가정에 들어오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설날 아침이 되면 이미 설날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설렙니까? 왜요? 유일하게 1년에 새 옷을 어머니부터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는 기간은 그때밖에 없어요. 1년에 운동화 하나 사주는 시기가 그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때는요 고무신 신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불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웃긴 얘기겠어요. 지금 같은 이 세상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호야불을 켰습니다. 초록불을 켰어요. 집 문무개는 여러분 요강을 갖다 놓고요, 아침마다 형제들끼리 당번을 정합니다. 한 사람은 호야불을 닦아야 하고 한 사람은 오강을 비워야 하고, 제 담당은 요강 담당이었어요. 위생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 요강에 찰랑찰랑 찰 때까지 이게 발레에 볼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세미가 없어서 여러분 지푸락지를 돌로 이겨가지고 여러분 수세미를 만들어서 그걸 닦아야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 그게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그런데 설날이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죠.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한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갖춰 입어요. 우리 여기 쌍둥이가 오늘 한복을 입고 교회를 왔어. 우리 노아하고 이쌍이가. 이렇게 설빔을 아침에 갖춰 입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되면 집안 어른들이 저희 집 아버님이 종선이셨으니까 어른들이 모이셔서 차례상을 지내죠. 저도 어릴 때 절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지요? 세배를 합니다. 집안 어른들을 세배합니다. 여러분, 세배할 때 목적이 뭐였나요? 용돈이었습니다. 세뱃돈을 오늘 얼마 받을까? 그때는 여러분 보통 5원, 제가 어릴 때 5원 아니면 10원 정도 받으면 잘 받은 거였어요. 세배를 하고 끝나죠? 끝나지 않습니다. 떡국을 먹고 만둣국을 먹고 그 다음부터 또 하루 종일 동네 어른들 찾아내면 전부 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풍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의 모든 어른 집을 다 가는 겁니다. 가서 1원도 받고 5원도 받고 떡도 먹기도 하고 떡국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의 이 설날은요, 하루 종일 세배하고 하루 종일 덕담을 듣고 하루 종일 복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준비해서 주죠. 우리 목적은 오직 그겁니다. 어느 집에 가면 얼마 받을까, 이 집에 가면 얼마 받을까가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누가 많이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3, 3, 5 모여서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 이 옛날 얘기로 끝나버린 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발 3만 원권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발 3만 원권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왜냐, 용돈을 줘야 되는데 5만 원 너무 크고, 10,000원 주자니 이거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농담한다는 거예요. 제발 3만 원짜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설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 모천회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알을 낳을 때나 죽을 때 자신의 고향을 향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천회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615만 대가 지금 움직인다니까. 오늘 절정을 이룹니다. 저는 다행히 이 부산에 살기 때문에 고향으로 올라갈 때 늘 반대로 움직여서 그나마 낫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양쪽 방향이 다 막힙니다. 저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아마 몇 년 후였을 것 같은데 하루에 18시간을 운전해 본 적도 있어요. 차가 막혀서 움쩍달싹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차 안에서 시루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때는 제 아내가 운전할 때 모르니까 제가 운전 혼자 해야 되고, 펜벨트는 중간에 끊어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어떡합니까?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간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산업 사회에 찌들려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피로 지친 영혼들이 태고적인 고향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 즉 친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타향에서 꿈을 이루고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특히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고향 땅을 가지 못하는 여러분 신양민들과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 발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전의 마지막 설교 장면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고향과 친척,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에는 본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향. 이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파스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스텔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향, 고향, 친척이라고 하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고향과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향은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고향입니다. 마치 그대로 태어난 고향이죠. 우리가 자라났던 고향입니다. 또 다른 고향이 있죠. 그것은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단순히 혈육과 고향 산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고향 산천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원한 믿음의 본향,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 어린 노력과 애씀과 그들의 고난과 시련을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 강원도 산골에 제가 57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제 기억 속에 중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사회에 나와 돈 벌러 공장으로 간 친구들이 애법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부유하게 삽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 많으신 70대, 80대 되신 어른들의 수고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신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서 삼수를 했습니다. 재수도 아니라 삼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직장을 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한 달 동안 회사를 다닐 때 주일날 한 달에 2번밖에 못 쉬었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첫째 주, 셋째 주 쉬는 날 빼고 둘째 주, 넷째 주에 교회를 가면 여러분, 그날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 결석하면 3일치를 깠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수고하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뜨거운 데 가서 여러분 토목 공사를 하시고, 여러분 월남전에 파병을 가시고, 그렇게 숱하게 밤을 새워가며 일하셨던 우리 조상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세례의 그 어려움과 애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 영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우리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말해요. 왜요? 라떼는 고생했으니까. 라떼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애씀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애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감사로 승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 형제가 하나 되고 화목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향은 우리 육적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으로도 찾아가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영으로도 찾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향이 없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온 곳이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온 곳이 있어야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고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영혼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갔다, 다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분의 설교는 피를 토하는 설교입니다. 마치 여러분 신명기서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그 젊은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 설교를 끝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꽃은 늘 태양을 향한다고 하죠. 여러분, 물의 근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의 근원은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바다를 향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의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흙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뿌리는 끝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추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불이 여러분 태양을 향해 올라가고 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뿌리는 흙을 향하여 내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가정이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려운 분들을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뵀습니다.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기던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 몸의 모든 것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제 권사님 손을 꽉 잡아드렸는데 권사님 손을 잡는 순간 깜짝 놀라세요. 야중에 알았습니다. 말초신경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닿는 모든 것은 다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옷을 입어도 고통스럽고 누가 만져도 고통스럽고. 근데 그 권사님이 눈을 뜨지 못하세요. 제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드님이 옆에서 울면서 엄마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그리고부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목사님.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권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요, 과일 가게를 하셨대요. 노점상을 하셨대요. 노점상을 끝나고 밤에 끝나면 집에 가 자본 적이 없대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어른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울면서 목사님 제 마지막 한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천국 소망하게 해달라. 마지막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손을 뿌리치고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절 맞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핏줄만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핏줄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정언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과거의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현재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공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자녀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이 명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마 또 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다시 또 삶의 터전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명절날 아침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어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가족이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날 영원한 천국 그날 그 본향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